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앞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에 2주간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아보고, 뒤에 2주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자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또한 그러한 이해와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성만찬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구스투스의 칙령이 내려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은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마리아와 요셉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 즉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고향과 같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곳 다윗이 태어난 이 동네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통치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왜요? 이 당시에 통치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칙령을 내린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가 유일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통치자가 태어났다. 새로운 통치자가 생겨났다. 그것은 혁명이고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를 대체하는 통치자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통치자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으로, 신이 현현한 것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것으로 유명한데,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 황제의 군대와 억압과 고문으로 세워진 탄압과 권력과 권위로 수립된 세계적인 평화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켜 나갔으며 자신의 정적들을 죽임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워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통치자인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과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닌 샬롬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탄압하여서 세우는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고 비워서 세우는 평화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적은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상징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빵집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빵집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른 하나의 상징은 예수님은 통치자로 태어나셨는데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마구간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뉘었다 하니 아마도 마구간, 소우리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은 통치자가 태어나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세상의 어떠한 노예도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아기를 마구간에서 놓지는 않습니다. 출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비천하다고 해도 최소한의 청결이 유지되는 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가장 낮고 더럽고 불결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그 부모는 어디에 눕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소를 키웠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집이 있는 터에는 소를 키우는 소마구가 있었고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한 10여 마리 정도의 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출타하시면 오후 4시나 5시가 되면 자전거 타고 가서 소가 먹는 먹이인 짚과 사료와 물을 이렇게 부어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소의 먹이통은 시멘트로 이렇게 둥글게 발라서 먹이를 둘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소나 말이 먹이를 먹는 그 통을 가리키는 것이 구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돌로 만든 여물통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 돌로 만든 소나 말이 먹는 여물통에 아기 예수를, 갓 태어난 아기를 눕혔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송아지가 막 태어나도 아무데나 두지 않습니다. 겨울에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집안에서 닦아주고 우유를 먹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송아지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지금 막 태어난 그 핏덩이와 같은 아기를 그 더러운 여물통에 뉘었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여물통 안에 뉘었다. 여러분, 여물통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나
말의 먹이입니다. 먹이. 여물이에요. 소나 말이 먹는 먹이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상징, 빵집과 구유,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빵이 되시고 여물이 되시고 먹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빵인, 먹이인, 여물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먹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일반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종의 식인종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먹고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먹는 시간,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빵, 여물을 먹고 마심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성찬식은 더 특별합니다.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빵이 되시고 먹이가 되시고 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낮아지심을 직접 먹고 마심으로 우리 각자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세상 앞에 빵과 먹이가 되어서 나를 이웃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낮아짐으로, 내어줌으로, 비움으로, 자기 희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정신이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